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래 나오지만은 영어, 히브리어는 어순이,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와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고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풍조가 다실론의 시대랬습니다. 다실론. 대표적인 것이 히랍신화. 히랍신화의 태양신 아폴로, 달신, 디오니게네스, 심지어 달리는 신, 나이키 이런 식으로 신들이 많았습니다. 동양에서는 다신교의 대표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인 신, 일본말로 신이 가미사마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가미사마가 6,00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6,001번째 가미사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크리스찬들은 우리하고 신앙의 질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동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유일신 하나님, 그 신앙이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느님,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쓰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씁니다. 그거는 어떤 쪽을 강조하느냐지 그 크게 의미가 다른 건 아니겠습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성경의 유일신 하나님과 100%딱 떨어지는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 개념이 전혀 없어서 추장은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데에 7년 걸렸습니다. 7년 뒤에 가장 비슷한 개념을 찾아내서 성경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딱 개념이 서 있었습니다. 야,
이 특이한 민족이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개념이 먼저 세워져 있었을까? 아주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5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약에서는 하나 더 붙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책을 한 권 거듭 소개하는데,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 출신의 우리 귀한 분이 몰입이란 책을 썼습니다. 몰입. 거기에 모든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몰입이라 그럽니다. 서울대학 교수님이, 황 교수님이 몰입이란 책을 써서 아주 시중에서 많이 읽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몰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재능이 뛰어나도 이 일 저 일 자꾸 돌아가며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10가지 잘하는 사람은 끼니가 없다. 그런 말 합니다. 한 가지의 외골수로, 쉐마로, 외골수로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좀 머리가 그렇게 IQ가 높지 못해도 자기 젊은 시절부터 평생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재주 있는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모두 갈릴리 시골 청년들입니다. 갈릴리 출신 아인 제일 똑똑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다 출신 가룟 유다입니다.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그냥 갈릴리 시골뜨기들, 그 예수님이 그를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목표에 몰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청춘을 다 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세계를 퍼져나갔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분야의 인생을 통째로 걸 수 있는 사람, 그 몰입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쓰임받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뛰어난 세계에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코리아가 빛을 발합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 없고 원자력 기술, 조선, 전자제품, 여러 분야에 특별히 배터리, 그걸 BBC라 그래요. 배터리의 B,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 산업의 바이오 인더스트리, C는 반도체 칩. 앞으로 21세기 인류 전체의 먹거리가 된다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BBC 기술에 뛰어난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그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격세지감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을 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했을 때에 우리 국민소득이 35달러, 우리 시출품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의 머리카락, 그러고 쥐 잡아가지고 껍질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당그스텐, 중석이라는 당그스텐, 그 세 가지 1년 수출이 2천만 달러랬습니다. 세계 가난하기로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에 꼴찌에서 2등이랬습니다. 국민소득 35달러. 국가 예산의 70%, 80%가 미국이 먹고 남는 양식을 잉여 농산물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법에 480 잉여 농산물을 가난한 국가에 보조해주는 480 그 지원법에서 미국에 남는 양식을 한국에 지원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팔았어요. 국민들이 팔아서 그 팔았는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 줬습니다. 그때야말로 참 최빈국이랬습니다. 1969년, 1961년 박정희가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에 국민소득이 78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 북한은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대로 나갔으면 우리가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 청년, 학생 모두 국민이 힘을 합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지금은 50대 1입니다. 북한의 국력이 50분의 1로 우리보다 뒤처졌습니다. 북한 전쟁 걱정합니다마는 경제력이 없는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 뭐 걱정하지만은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무기 탱크가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기는 1970년대에 만들었는 탱크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학이 발달했는 2000년대에 만들었는 최신 전차입니다.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동남아에, 남미에 무기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이 이제 몇 년 안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책은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쳤는 과목이 지정학인데 최고 세계적인 권위자가 조지 프리드만입니다. 이분은 학술적으로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분이 예측한 것이 90%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 이 조지 프리드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이분에게 경청을 합니다. 이 책 100년 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중에 한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성경이 신앙의 중심인데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세상적인 지식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게 칼빈 이래의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칼빈 선생은 성경을 열심히 읽되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양서 많이 읽어야 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 100년 후 이 중에서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양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내가 볼 때 한국은 2030년 되기 이전
통일이 될 것 같다.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5년 남았습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약 7천만 명으로 한 7,500만 될 겁니다. 일본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1억 2,600만이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7,500만 많이 따라 붙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세계 12호의 경제 강국이며 이걸 쓸 때만 해도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일 이후 2030년이 되면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뒤에 해설을 하기를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경영, 기술이 북한 노동자들과 합칩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경영이 합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옵니다.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산이 신발 공장의 세계적인 아주 최고로 번성했습니다. 그 신발 공장이 88 올림픽 이후에 인건비가 오르니까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옮기고 그 기계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놀고 있는 기계를 기름칠해서 북한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노동력으로 신발 제품, 의료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세계 백화점에 온 세계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석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2040년경에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2대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 뒤에 뭘 썼느냐 하면 그때 나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여러분, 짐 로저스라는 사람 이름 들었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짐 로저스가 지난해 말하기를 나는 노스코리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앞으로 장래에 한국과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그러고 만주에 투자하고 싶다. 만주족이 2천만입니다. 2천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해방하려고 만주족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2천만 만주 그 넓은 땅에 옛날 고구려 땅입니다. 거기에 만주족이 거기 독립하겠다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지난해 대표들이 서울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티베트 국경지대에 갈라지면 만주족도 독립을 하면 만주가 독립을 하면 코리아와 합치고 싶다.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만주에 붙어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 국회에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한국에 한 도로 편입을 하자. 몽고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통일한국 시대에는 우리 판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중심을 교회가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명감이 큽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만주, 몽고 다 합친 그 나라의 교회가 국민의 정신세계,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통일한국 시대에 넓은 한국 대륙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후배들 보면은 자기 골목에 쭉 교회 세워놓고 골목대장이요. 자기 교회만 쳐다보게 하고 자기 교회만
품에 안고 있으니까 그런 범세계적인 아시아적인 비전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 그걸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교육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 원문은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가 앞에 나옵니다. 명령문입니다.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교육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교육명령, 가르치는 거. 그래서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할 때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가장 유명한 학교가 오산 중학교입니다. 오산학교. 그 함석헌 선생, 첫순교와 주기철 선생, 또 소설가 이광수, 또 해방된 뒤에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 그런 어른들이 오산학교를 이끌었습니다. 오산학교 출신들이 민족운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 학교 세우고 숭실학교, 대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교육명령을 이어간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밑바닥에서 잿더미가 된 6.25 뒤에 잿더미입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보리죽 먹으면서 교육을 투자했습니다.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와서 부산이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민족의 절박한 환경에 우리 천막을 세워가지고 천막학교를 세웠습니다. 주로 교회들이 천막교회를 세워가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들 공부시켰습니다. 교사들은 무보수로, 피난민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맨발로 모여가지고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때 천막 교실에 배운 학생들 중에 회장, 그 대그룹의 회장이 나오고 서울대학 총장이 나오고 장관, 과학자, 천막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 나라를 일으키는 기초가 됐습니다. 이런 예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예가 전 세계 전쟁통에 오늘 망할지 내일 말지 모르는데 천막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세운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1960년에 61년이죠.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킨 뒤에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국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미국 원조 물자 그거 팔아가 국가 예산인데 미국에서 박정희 군 쿠데타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배가 인천까지 식량 싣고 와가지고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풀어야 백성들이 안 굶는데 배가 양식 싣고는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박정희 가서 팔군 사령관한테 사정하고 내 굶는 거는 괜찮습니다. 백성들 좀 먹여주시오. 그래가지고 양식 받아가지고 먹고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킬까? 단군일에 굶고 사는 나라를 어떻게 굶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까? 그래서 미국에 돈 좀 빌려야겠다.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그때 대통령이 케너디 대통령입니다. 케너디는 부잣집 아들의 하버드 대학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박정희처럼 뭐 생기기도 좀 하는 사람이 뭐 빈티가 졸졸 흐르지요. 이 사람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잔뜩 서서 할 수 없이 구레나루 안경 찌고 박정희 만났습니다. 케너디를 만났습니다. 뭐 동양 사람 쫓겨나는 독재자가 군사 거대 되는 사람이 새카만 안경 찌고 나오니까 비위가 상해가지고 나는 당신 같은 독재자한테 돈 빌려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예, 내가 독재자라 치고요. 내보다 10배 더 심한 김일성 독재자가 북한에 있으니까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론 돈 빌리는 거 좀 빌려주십시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탁 거절하면서 우리는 독재자한테 돈 빌려줄 수 없어. 박정희가 빡받아 해가지고 굽히 뭐 허리가 짧아서 굽힐 허리도 없지요. 쫓겨는 사람이 탁 도끼가 나가지고 그냥 가니까 케너디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kill him. 없애버려. 미국 권력으로 박정희 같은가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박정희가 숙소에 와가지고 2시간 울었다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을 풀고 살까? 2시간 울고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독일에다가 연락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참 성각자입니다. 그렇게 국민소득 35달러인데 장래 나라를 위해서 과학자를 매년 미국에 10명, 독일에 10명 장학생을 보냈습니다. 국비 장학생을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주로 원자력 연구하게 하고 독일에는 주로 기계공업 연구하게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승만 때 가 있는 유학생들한테 독일에서 원조 좀 얻도록 자네들이 로비를 해봐라.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경제 공부하던 학생 중에 자기 스승이 경제장관이 된 거예요. 경제장관 만나가지고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독일 돈 좀 빌리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 나라 보증 쓸 데가 있어? 론이라는 건 보증을 써야 되는데 누가 당신 나라 돈 빌려 주겠어? 그래도 3번, 4번 찾아가니까 한 가지 길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라 실업자 많지 않냐? 예, 많습니다. 그 탄광 인부하고 간호사 보내면 그 임금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혁명 났는 2년 뒤에 1963년에 간호사 3,000명, 탄광 인부 5,000명 뽑아가지고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리 아가씨들이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독일 시체 닦았어요. 시체 닦고 그 독일 광부들은 1000m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습니다. 1000m, 지하 1000m.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월급의 90%를 송금했어요. 송금.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안 굶게 한다고. 광부 간호사들이 그 월급 다 가지고 90%를 봉금에 송금하고 자기들은 그냥
응? 겨우 목숨만 달고. 근데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3명이 갇혔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이 다 해보고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1000미터에 무너지시 이 사람들 구하려다가는 큰일 난다. 이 사람들 포기하겠다. 본국에 우리가 생명보험 해주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동료 탄광 인부들이 아니다. 우리 이 사람들 묻혀두고 우리끼리 살아서 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특공대를 뽑았어요. 특공대 5명이 들어가가지고 1000m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굴을 파냈습니다. 파내가지고 3일 만에 3명이 굴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 구해냈습니다. 구해내가 전원이 그냥 돌아왔어요. 전 세계 톱뉴스가 됐습니다. 톱뉴스. 그러니까 3일간 굴 속에 굶고 있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울고, 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탄광 인부들이 80% 90%를 본국에 보내가지고 본국이 유지하게 한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대통령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박, 당신 나라도 나라 살리려면은 이런 아우토반을 만들었어요.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입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박 대통령이 탁 필이 꽂혀가지고 차를 잠깐 세워주시오.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박정희가 꿇어앉아가 고속도로에 입 맞췄어요. 입 맞추고 하늘이시여, 우리가 이런 도로 만들어가지고 자석들이 외국에 돈 꾸러 다니지 않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입 맞추고 그렇게 자기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27,000억 마르크를 빌렸어요. 독일에 27,000억 마르크 빌려가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데 독일 대통령이 마지막에 무슨 말 했느냐 하면은 일본하고 손잡으시오. 일본의 일제시대 보상금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40년이나 종살이 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수상이 뭐였어요? 슈미트요. 슈미트 수상이 우리가 불란서하고 전쟁을 37번 했습니다. 불란서와 독일이 전쟁 37번 전쟁을 했어도 지금 친구로 지냅니다. 옛날 역사는 덮어두고 새롭게 손잡으시오.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기우해가지고 김종필을 일본에 보냈어요. 협상해가지고 돈 받아내게 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을 했습니다. 경북 지역 전체 대학생들 모아서 한일 청구권 반대 데모 주동했습니다. 그 대구 경찰서에 첫 지역 살았어요. 내가 한일 반대, 회복 반대 그래가지고 뭐 연설을 하고 대구 중앙통 걸으면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러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억 달러를 받았지요. 7억 달러 박정희 받아가지고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포항 제철 짓고 고속도로 닦았습니다. 한 푼도 군인들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은 청와대에 대소변 할 때 물 많이 내려간다고 대변 바닥에 벽돌을 놨어요. 물 아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포항 제철을 놨는데 고속도로 닦을 때 야당 지도자가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 다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김대중 선생은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합니까? 그러니요 포항 제철 고속도로 닦는 부르도자 앞에 들어 누웠어요. 응?
이거는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전국의 자동차가 7,000대밖에 안 됐어요. 전국의 자동차가 7,000대인데 뭔 고속도로냐? 이건 정치 자금 빼먹으려는 기다. 그러고 그 포크레인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때 또 대통령 하던 이명박은 졸업해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그 경부선 고속도로의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그때 나는 또 운동권이라 합시고 김대중 선생이 들어누워서 반대한다. 그럼 난 또 옆에 누웠어요. 앞에 누워서 김대중 선생이 반대한다. 그럼 우리 또 반대한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으면 가서 사과할 깁니다.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누워 죄송합니다. 그때 고속도로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확신을 가지고 시대를 앞질러 이끌어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미국에 그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2011년 1월호에 한국이 그렇게 밑바닥에서 6.25 젖더미가 안 된 데서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일어섰느냐 그 비결을 쓰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대한민국이 일어선 비결 세 가지입니다. 그분은 그거는 외교 잡지요. 외교 잡지. 그거는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첫째, 한국인의 교육열. 첫째, 굶어도 자식 교육시키는 거. 피난살이에 천막 치고 애들 가르친 거. 그 교육열입니다. 탄광에 인부로 일하고 독일의 간호사가 돼가 시체 닦으면서도 월급의 80%를 조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한국에 그렇게 일어섰다는 것이요. 두 번째 뭐냐면 한국의 과학기술 투자. 그 박정희 때 키스트를 씌웠습니다. 키스트. 나중에 카이스트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교를 세우고 과학기술에 투자했지요. 그 과학기술단을 길러서 우리가 뭐 반도체니 뭐 원자력이니 세계 인류 과학자로 우리 과학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케네디가 한국에 뭐 막 질 밟으려다가 워낙 한국이 딱 손권을 보면 미국의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반도체가 한국산이 전 세계 70%입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의 반도체 칩의 70%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안 만들면 세계 첨단 산업이 스톱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밟다가 아이구나. 요새 좀 케네디가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철이 들어가 잠잠한 게 아니고 한국의 과학을 건드렸다가는 미국이 손해본다. 우리가 그렇게 과학.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밑바닥에서 국민 혼을 깨우쳤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국민을 의식화해서 나라가 이만큼 일어서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평양 가서 평양 두레교회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평양에 그게 개마고원 끝내줍니다. 개마고원 개발 잘하면요 스위스 융프라우 저리 가랍니다. 세계적인 명승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방되자 말자 나는 개마고원 갈 겁니다. 가지고 둘의 개마고원
딱 붙여놓고 거기서 금식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예수도 그래 믿어야 믿을만 하지, 뭐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 시킨 대로 아멘 아멘 그러고 사는 건 쪼다가 되냐, 쪼다. 그런 교인들을 길러내면 교회가 힘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우리가 몰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섬김으로써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산골짜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